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마치 예수님께서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뭐 이렇게 보정해 주는 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 변호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뭐 보내고 안 보내고 마치 보혜사가 예수님에게 예속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일체 교리는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시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 이걸 바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마치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없다가 계셨느냐? 아니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쉽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그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성령, 이미 우리 안에 그 제자들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던 성령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정확하게, 이거는 딱 선이 꺼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죠. 같이 계셨는데 이제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걸 갖다가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성령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한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그래서 26절 후반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할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없죠. 그 제자들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잘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내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예화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말을 또 잘하는 분들도 있죠. 막 입만 열면 다다다 이렇게 막 쫙게 막 쏟아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잘 이렇게 설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내 입은 좀 어눌하고 내 지식은 부족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전도,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 요즘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 간정 집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럼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달변 가고 웅변 가고 말도 잘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정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전도왕이 되었을까?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열심도 있어야 되죠. 열정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말을 잘하고 또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서 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는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우리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슨 어떤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거기에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잘 되면은 감사하지만 잘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넘어지면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넘어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살아갈 때는 성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작은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 다 성령께서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증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목숨의 위협에도 공회에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엇박질러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전에는 공회가 무서워서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당장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습니까?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마가는 혼이불을 덧입고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가다가 발각되니까 혼이불을 벗어두고 맨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물론 성경에 그게 마가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혼이불 두르고 가다가 도망간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간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 한 주 후에 이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오늘 비가 오는데도 어제도 지난 주도 그렇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정말 이 유세하는 분들 오늘도 보니까 그냥 그 비 오는데 그냥 저 정도로 열심을 내면은 진짜 우리가 저 정도로 전도를 하면은 당장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그리고 요새 차량 계속 다니죠. 저 정도의 열정과 물질과 어떤 열심을 낸다면은 우리 교회 당장 부흥되지 않을까? 저 방법을 우리 전도에서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열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들요, 한 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 쓰러집니다. 못 일어나요. 누워버리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서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해봐요. 맨날 서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은 열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다 나가가지고 차를 유세차처럼 돌리고 그냥 한 주 동안 여기저기 피켓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치고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그럼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한번 해보면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과 힘으로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쳐도 힘이 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재미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은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만도 쌓여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안 할까? 나는 이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일전에 또 어떤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모든 이 전도 행사 무슨 예배 모든 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고요. 일주일 내 교회 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자기는 너무 신난대요. 저러다가 나중에 힘들 텐데 결국에는 한두 달인가 한 달 하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제 안 나오겠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상처를 받았어요.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인간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 들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겠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다가 힘들게 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도 그래요.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또 뭐 주일에 우리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지 내가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상처받아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을 정언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정언한다고 했지만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지 못할 게 없다. 전도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